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89장 시아론의 꽃 예수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 사도에게는 공식적인 추천서나 승인서가 필요치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저희 결점을 발견할 때 그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자기 정당화나 행동의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 아래서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 제목은 그대는 내 마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부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라는 바울 사도의 설교 구절을 아주 짧게 줄여본 문장입니다. 성도는 사도들의 편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중에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모습의 조각 작품으로 표현해 놓은 축복의 공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위쯤으로 인식되는 이때에 대학 캠퍼스 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하게 표현한 조각 작품들로 동산을 꾸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success는 목표에 도달할 때 성공이라고 그러고 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때 흔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성공이라는 말만 들어도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돈, 권력, 특권 같은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꿈이 실현되고 장애물이 극복되며 적이 무릎을 꿇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최신식 유행하는 옷을 입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고 사교적입니다. 그 무엇도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은 군중과 카메라를 끌어모으고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 미디어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자체가 사업체나 기관의 성공 기법이 돼서 더 많은 관심과 기회와 수익으로 더 큰 소위 성공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자신감 같은 것에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니, 세상은 매력과 담력과 명예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온갖 장애물을 뚫고 목표와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세속적인 성공 요소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성공적인 사역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는 이의 명성이 높으냐, 그분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느냐, 예배당에 최신식 설비가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교회와 목회하는 분의 성공 여부를 따집니다. 저는 지난 15, 16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기준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그들이 마음을 먹고 결정하기만 한다면 대형 교회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역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교인들의 것을 사취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능력과 영향력과 재정적 지원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인간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 러비시, 곧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펴든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적인 사역인 진정한 새 언약의 사역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섬기는 사람의 자격 요건인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세속적인 기독교 사업가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우리 자격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림자인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 직분에 의심을 품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추천서도 갖추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헐뜯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제가 누군가의 추천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신뢰도가 낮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말한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럽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추천서 The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들의 편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편지는 성도의 심령 속에 있으며 잉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입니다. 심령에 쓴 편지는 그래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어서 성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졌지만 신약의 복음은 심령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쓰신 계명을 받은 구약 성도도 복되지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약 성도는 더욱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조금도 탐내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과 명예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충실하며 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만족은 열정 없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월권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찾지 않고 기회를 찾으며 겸손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문자에 불과한 율법의 조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삽니다. The Spirit of God.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은 그 본질이 사람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따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함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며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받은 직분은 생명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계명임은 분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영광이 갖는 한계를 알았기에 백성이 자기 얼굴을 쳐다볼 수 없도록 수건을 썼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구약의 영광이며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곧 사라질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주의 깊게 살폈고 모세를 마치 작은 하나님처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구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구약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신약의 영광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구약이 정죄의 직분이라면 신약은 의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빛은 영원하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며 외부에서 주입되는 의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능력의 삶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능력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교체됐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합니다. 율법은 잠깐 영광스러웠지만 복음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의 율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Human heart. 여기서 모건대학교에 들어선 축복의 동산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모건대학은 1954년 윌리엄 쇼 선교사가 세운 감리의 대전 신학원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축복의 동산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각 탄생, 소명, 은총, 복음, 헌신, 희생, 축복을 테마로 한 조각상 12개가 설치됐습니다. 이 공원 제막식에서 권혁대 총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자 이 조각 작품들로 공원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조각 작품은 공원 한복판에 선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멸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형상이
작품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탄생을 주제로 한 조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조각상에는 예수님이 마태 사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원대는 지난 5월에는 목원 국제조각공원을 열었는데 이 학교에 이창수 교수의 작품을 비롯해서 폴란드, 캐나다, 세네갈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목원대학 측은 축복의 공원과 국제조각공원이 들어서기까지 지방미술관인 모산 조형미술관의 동참과 협력이 있었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2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 3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칼끝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을 사역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교인들을 제자나 자기 사람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한 그 엄청난 사역은 다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검증하십니다. 이런 출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담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품위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되 누추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고난의 시기에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놀라운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서 굳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성취된 새 언약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저희 마음에 진리와 은혜의 길을 새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깊이 용서받고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로서 낳느니라. 주님의 은사를 핑계로 저희 능력을 개발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을 저희의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그 대신 저희 재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며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